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타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이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서로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머리를 기르는 것 또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 긴 머리 이런 것들 다 영적인 의미가 있었죠. 그 영적인 의미의 중심, 핵심은 뭐였습니까? 가려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유도, 머리를 길게 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나타낸다는 거였죠. 이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자 분쟁거리로 주제를 옮겨갑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읽어보신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파당이 생겼죠. 끼리끼리 무리를 짓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냄새나는 인간이고 죄성을 가진 인간들, 그 인간들이 모여있기에 분쟁과 파당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리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되 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노력해야 하고 간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 그 못된 습성이죠. 인간의 그 죄성은요, 어떻게 해서든 끼리끼리 무리 파당을 만듭니다. 그 파당은 결국 분쟁을 낳죠. 그 분쟁은 또 어떻게 됩니까? 파당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파당을 만들어서 끼리끼리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하고 뭐가 맞는 사람, 수준이 맞든지 성격이 맞든지 스타일이 맞든지 입맛이 맞든지 뭐가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친밀감이 형성되겠죠. 자기 감정과 성향에 이끌려서 사실은 죄성에 근거한 친밀감이죠. 그게 생깁니다. 그렇게 친목을 막 도모하다가 결국에는 또 분란이 생깁니다. 근데 분란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오늘 본문에 집중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모여서 친목동호를 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가 빠질 수 없습니까? 먹는 거, 그렇죠. 먹거리, 마실거리, 그죠? 왜 이렇게 표현들이 계세요? 몸이 건조하게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먹거리, 마실거리 플러스 씹을 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뭔지 아세요? 뒷담합니다. 얘기거리. 먹고 나면 꼭 뒤에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즉 사람 말이 섞이다 보면 결국 거기서 분쟁이 생깁니다. 왜?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던진 말도 그쪽은 고깝게 듣기도 하고요.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엔 또 분쟁이 생겼다. 또 갈라졌다.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당과 분쟁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먹는 것 때문에 이런 일도 생겼답니다. 우리 속담이 생각나죠? 무슨 생각나세요? 곳간에서 인심나고 먹는 끝에 마음 상한다.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옛날 사람인가요? 아닌데 경상도만 쓰나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고, 곳간에서 인심이 나고 먹는 끝에 마음 상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먹는 것 때문에 분쟁도 생겼다. 갑자기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도시락에 따라서 친구들이 모이고 도시락에 따라서 계급이 생기는 거 아세요? 사실은 저희 아이가 이제 극복을 했기 때문에 작년을 지나면서 올 초까지 학교에서 도시락 문제 때문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도시락에서 냄새 난다고 막. 내 아이가 좀 힘들어 했는데 저한테는 꼭 감추고 있다가 하여튼 결국 이제 말게 되고 이러면서 그래도 그것 때문에 조금 성장한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먹는 문제, 그리고 그 먹을 때에 그 건드리면 그 사람이 애라도 그걸 안단 말이에요. 왜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린대잖아요. 얘도 안 건드린대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아주 악해가지고 그때 다 도시락 들고 자기 딴에는 엄마가 싸준 귀한 도시락인데 냄새난다. 이 한마디가 애한테는 엄청난 상처였던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먹을거리, 이 이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1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만찬, 화려한 도시락을 가져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가져와서는 내가 배고프냐 배부르냐에 따라서 먼저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취하기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그 모임에서 먹는 초라한 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초란 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으로는 만족되지 않는 일부 어떤 사람들이 진수성찬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기 전에 자신들의 배부름을 위해 그 고급 음식들을 즐겼던 거죠. 사도 바울은 22절을 통해서 따끔하게 그런 행동을 질타합니다. 너희의 행동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서 교회에서 허락된 유일한 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싸들고 온 도시락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만찬,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사람 영혼을 살리는 성만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한 성만찬의 의미를 23절에서 29절을 통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23절에 제가 성만찬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떡과 잔을 돌릴 때 이걸 이야기하죠. 단순히 그거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그가 세운 새 언약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 우리가 그걸 먹는 것이지 진짜 배불리려고 와가지고 그걸 먹는 게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게 29절에서 23절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먹을 수 있었던 건요, 딱딱한 빵 한 덩이, 아니 그 한 덩이를 찢어서 조각 내서 주는 그 한 덩이, 그리고 신맛으로 가득한 싸구려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 음료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포도 음료가 전부였습니다. 마시고 취하기 위해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술이 아니라 오랜 저장을 위해서 하다 보니
그게 탄생을 한 거죠. 여러분, 포도주라는 것이 탄생할 때 술 만들려고 탄생시켰습니까? 그걸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게 발효가 돼서 알코올이 들어간 거지. 알코올을 추출해가지고 먹고 뿅 가려고 만든 게 아니라고요. 애시당초 인류 역사 속에서도. 맞습니까? 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때 그게 알코올인지 그걸 먹으면 뿅 가는지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그냥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딱딱한 빵을 씹을 때 침과 함께 빵이 잘 섞이도록 도와주는 포도 음료였습니다. 왜 제가 포도 음료라고 자꾸 말하는 줄 아세요? 제가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비슷한 걸 찾은 겁니다. 딱딱하기 그지없는 빵입니다. 그걸 사람들 모이면 이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나무 그릇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다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오늘날에 와인잔에다가 여러분 그 뭐 고급 와인 따르는 거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나무 그릇에다가 물을 먼저 채웁니다. 물. 그러고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그 루키 할 때도, 이건 발사믹 식초입니다만 이것도 포도로 만들었으니까 제가 와인 식초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못 구해가지고 이걸 집에 있는 거 가져왔어요. 그러면요, 이 신내 풀풀 나는 그 싸구려 포도주도 아니고 오래된 그 신맛 나는 그걸 여기다가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먹는 거예요. 그게 다였다고요. 예수님이 처음 일으킨 기적이 오병이어의 그거라서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니 안 마셨니? 아니, 그 누구 억측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넓잖아요. 좋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고린도 교인들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 그 도시에서 행해지는 이방 종교, 그들의 신전에서 먹고 마시는 습관, 그 옛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그걸 어디로요?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뒤에 그 먹는 고기, 그 고기의 감칠맛, 그 뜯는 식감이죠. 고기를 탁 뜯고 그 딱 씹을 때 질감, 식감. 그러면 여러분 혀끝부터 위장까지 뭐가 쫙 흐릅니까? 기름의 강이 흐릅니다. 쫙. 감칠맛의 강이 흐르면 살짝 느끼함이 올라오죠. 그때 한 잔 딱 넣어주면 그게 묵직하게 탁 잡히면서 깔끔하게 쫙 씻기죠. 아이고야, 설명하려 합니다. 그걸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교회에 와서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고린도라는 도시, 그곳에 만연했던 우상 제사, 그 이후의 만찬들, 이방 제사를 드리는 그 신전에 어떤 그 공간이 있었대. 사람이 출입하는 공간과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공간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식당이요, 식당. 만찬장이 있었다고. 그것을 잊어버리셨어요. 10장 할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음식들을 먹고 마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초대장까지 보냈대잖아요. 나 케레모는 그대를 내일 사라피스의 신전에서 주최하는 주 사라피스의 식탁에 참여하도록 초청합니다.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걸 많이 보냈을 것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가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케레모는 트리플 A 등급의 소를 잡았을 거야. 얼마나 그 사람이 잡는 고기는 고기 육질이 달라. 이러면서 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만찬장의 식탁에는요,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 온갖 진미가 쌓여 있었어요. 술과 고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맛없는 식사, 재미없는 이 교제, 너무 지루하죠. 그러니까 이 지루함을 느낀 일부 교인들이 옛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고 나름대로의 핑계를 대면서 그때 그 음식과 재미를 교회에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비단 2000년 전 그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만나는 그 재미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요 성도의 교제나 어떤 다과 이런 걸 금지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또 잘못 알아듣고 우리는 이제 예배 만들고 다 집에 간다, 이거 아니라고요. 잘 들으셔야 되는 생각이에요. 저요 한국 음식도 먹고 싶습니다. 진짜인데요. 우리 아들이 왜 오늘 갔다 온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말은 뭐 특성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다녀왔다 그러는데, 아니요. 거기요 유학생들을 위해서는요 따로 러커스 학생들을 위해서는 매주 한국 음식을 준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도록 카페테리아에서 그 미국 음식 먹다가 거기 가면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고마워라.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음식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까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가을 낭만 포차. 가고 싶으세요? 낭만 포차. 포차는 포장마차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이 팝니다. 교육관 공터 막 돼 있죠. 18세 이상 20불, 뭐 어린이는 10불. 메뉴에 저 끝에 가로 열고 닫고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맥주, 막걸리 등등. 여기가 이거 제가 어느 종교를 특정 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천주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여기서 차 타고 40분만 가면 있는데 델라웨어에 있는 어떤 천주교회에서 했던 행사입니다. 물론 거기는 교리상으로 뭐 술도 가라 한다, 오케이, 다 좋아요. 근데 꼭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까? 너무 재미난 질문하는 것도 제가 자료를 찾다가 봤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이 포도주 이거 얘기했잖아요. 포도음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그때는 문화가 포도주 문화였으니까 한국은 무슨 문화죠? 막걸리. 그래서 성찬이나 우리 이거 행사할 때 막걸리 먹는 건 안 되냐고. 그리고 지식이 있더라고요. 1963년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교황청에서 그 관리 있잖아요. 그 제의적인 관례를 완화했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 라틴어로 하던 그 종교 집례를 드디어 자국어로도 바꿀 수 있도록 허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허가했으니 우리도 포도주 대신에 막걸리 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이거 한번 풀어놓으면요 브레이크가 거의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물론 어느 천주교에서만 해당되는 걸까요? 제가 우리 개신교 이 정도까지는 안 하죠. 이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제가 전에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느 개신교회에 관련된 건데 장로교가 아닌 다른 종파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들은 겁니다. 이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종파의 교회, 장로교가 아닌 종파의 교회에 교인들 모임에서 술잔이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그 교회로 옮긴 장로교인이 기겁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다시 장로교회로 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제가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전설 같은 이야기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겠죠, 설마? 설마?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재미 때문에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다 보니 재밌을 수는 있습니다.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던 삶에서 오히려 떠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금욕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금욕 아닙니다. 세상의 재미로만 만족하려는 인간, 그 재미와 만족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던 나, 그 재미와 만족을 느끼기 위해 쌓아두고 움켜쥐고 소비하고 즐기며 살던 내가 이게 아니구나.
이런 내 옛자를 어쩌면 좋지라는 탄식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을 입고 새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뭘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유혹을 따라, 그러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여전한 습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던 그 옛사람, 옛습관, 그 오래된 습관, 구습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내 영혼이 새롭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 새 사람이 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감사하게도 정말 청년 때부터 묵상하고 곱씹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이 소망 없는 그 옛자의 습관대로 이끌려가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얼마나 이런 말씀 앞에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 그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심령으로 예수 닮은 새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새 사람! 새 사람요? 예? 아멘 하셔도 된다니까요? 뭘 그렇게 망설이세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자기 만족, 자아 실현, 자아 충족을 위한 종교 생활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기가 싫어진다니까요? 너무 싫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106kg면 몇 파운드입니까 도대체? 허리가 42인치였습니다.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끔찍해서 싫습니다. 끔찍해서 싫다니까요. 옛 습관, 옛 자아에 그때 그 이야기는 다 하면 부끄러워서 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이 살았습니다. 절제가 없었습니다. 합리화는 뭔지 아세요? 성악하는 사람은 등치가 좋아야 된다. 나중에 혼났습니다. 진짜 고수를 만나니까 살 빼라!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왜 건강해야지 비만하면 되지 않는지 노래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 간의 모든 모임은 세상의 동호회, 친목회 수준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사라지지도 않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들이 나누는 말,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와 똑같은 것들이 입 밖에 잘 안 나온다니까요.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과 만남과 우리의 가정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는요, 누구도 위화감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위화감의 정확한 뜻은요, 조화가 되지 않는 어설픈 느낌 있잖아요. 나는 이 모임에 섞일 수가 없을 것 같아. 내 초라한 행색을 보면, 내 학력 수준을 보면,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름만 대면 아는 만한 어느 큰 교회의 부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에 갔다 와서 사모님의 손을 잡고 그 동네 가장 큰 백화점으로 발걸음을 뚜벅뚜벅 옮겼답니다. 니도 한 벌 빼입어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좀 부시시하면 어떻습니까? 깨끗
깨끗하게만 하면 됩니다. 샤워를 하고 보시죠. 할렐루야. 되었습니다. 누구도 주눅 들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무식한, 못 배운, 수준이 있니 없니? 너. 물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인격이 갖춰져 있다면. 또 좀 부족하면 부족하면 좀 안아주고. 그리고 이런 허망한 부러움이 있잖아요. 좋겠다, 부러워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다시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11장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냐? 기쁘고 칭찬하지 않냐? 누구는 그랬나 봐요. 너무 훌륭해 멋있어요. 이분은 어느 대학을 나왔대요. 직업이 뭐래요? 이분은 이렇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들을 했나 봐요. 칭찬 들으니 기분 좋았나 봐요. 근데 바울이 뭐래요? 이것들로 칭찬을 듣기를 원하느냐? 나는 칭찬할 수 없다.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라는 이 카타프로네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룩다운입니다. 룩다운이 뭡니까? 영어로 누가 나를 룩다운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완전 흔히 말하는 개무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성육신은 가리고 찾아오신 이에요. 왜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왜 가리고 찾아와 주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빛 그 자체입니다. 그분이 자기를 제한하고 가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사람 몸까지 입으면서 스스로를 가리고 가장 낮고 낮은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스스로 그걸 기쁨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또 은혜로 가려주시는 그 예수님. 이분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없어서 절대 빈궁, 절대 가난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잔이 되셔서 우리에게 절대 풍요를 주시고 절대 부요를 주셔요. 그걸 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분은 가리고 낮아지고 포기하고 절제하고 그런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영혼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뭔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또한 여러분 이런 태도로 살아가면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일용할 것일 뿐입니다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제가 수요일 날 어떤 분이 설교를 나누고 그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왔죠. 근데 그게 11장의 이야기였고 12장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청년 유산 나누자고 형하고 유산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면서 제가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생명이라는 그걸 얘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다가오셨대요. 왜? 여러분 아무리 무슨 빌 게이츠는 이제 한 10몇 위로 밀려나 있더라고요. 그 누구죠 그 사람? 요즘 제일 일론 머스크. 그 사람 그렇게 돈이 많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무리 많아도 오늘 허락된 것 외에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오늘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찾으시면 끝! 별로 그게 안 다가오시나 봐요. 끝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생명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없다. 와, 그렇게 개떡같이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그렇게 살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우리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좀 사주세요. 저도 가끔 아주 구경하기 힘든 음식이 있잖아요. 제가 도저히 사 먹지는 못해도 아주 가끔 누가 이렇게 사주셔서 대접을 아주 가끔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있고. 근데 그때요, 너무 제가 늘 감사한 건 이 음식을 입에 탁 넣을 때, 야, 나는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야. 와, 나는 이런 음식을 먹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냥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이런 음식을 구경도 못 해보는 사람들. 또는 건강이 안 좋아서 제대로 식사도 못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걸 즐길 때만 럭셔리하고 막 고급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걸 그냥 기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또 함께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고, 진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돕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덕목으로 삼는 종교 있잖아요. 그런 종교인들보다 우리가 모자랍니까? 요즘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라마단 기간에 되면 그 사람들은 금식과 선행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무슬림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들의 종교 행위 수준에도 못 미친다면 진짜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아이들과 도서관을 가면서 이런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야, 라마단 기간 있잖아. 무슬림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나는 굶고 내가 먹는 그 음식들, 내가 먹는 거예요. 좋은 음식이면 좋은 음식대로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나는 좋은 거 먹고 너는 안 좋은 거가 아니라 내가 먹던 그 음식을 그대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야, 한 달 동안 그렇게 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바라시겠니? 고민해야 된다. 진짜 기도해야 된다. 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예, 고맙습니다. 잘했다고 했어요. 예, 정말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저도 양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순절, 이 40일간의 결단의 기도, 이걸 하면서 시간을 구별하고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진짜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오밀조밀 돌로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면 저 담대하게 그 얘기 못했을 겁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아빠라 잘하세요 이럴까봐. 여러분,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요즘 기도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예, 역시나 우리 막내입니다. 왜 막내일까요? 사순절 기도 제목 그 적어드린 걸 뜨듬뜨듬 읽어삭힐래 제가 그 영어로 단어 몇 개만 해줘도 그것도 다행이죠. 얘가 그래도 뭐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쓰고 해가지고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충만이면 뭐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을 설명을 해줬더니 얘가 이제 딱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아무리 어려운 문장이라도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먼저 좀 기도를 하고 저희는 만나러 갔거든요. 뵈러 갔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미리 약속을 하고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집에 갔더니만 그냥 자는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 혼자 그걸 들고 기도했대. 8시. 와. 그 자식 자랑하는 겁니다.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그냥 자식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됩니다. 됩니다. 지금 잘 보세요. 던져만 놓은 게 아니라 앉혀놓고 같이 했잖아요. 읽어줬잖아요. 설명해줬잖아요. 여러분, 이 디자인 좋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번 보내줘 보십시오. 엄마가 40일 동안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다고. 아니 뭐 그 종이가 어려우시면요, 그 구글 번역기도 있잖아요. 번역기를 돌리세요. 이런 제목으로 기도한다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함께 좀 기도하자고. 권면해 보십시오. 해보세요. 위쳐봐야 문제는 아닙니까?
자신들이 기도 안 하더라 해도 나라도 기도하니까 해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유저지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또는 바울은요 종교 행위로서의 무슨 금욕이나 절제 이런 거 강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기 위한 그 준비, 아니 그 정말 세밀하고 예민하게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 세밀하고 예민하게 내 영혼의 상태를 은혜를 갈망하는 상태로, 정말 은혜에 굶주린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굶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집사람이랑 아침에 간단하게 식사하는 날 토요일 주일 오전인데 그걸 포기했어요. 아침부터 쫄쫄 굶어가지고 배고파 죽겠어요. 아까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이걸 좀 심어드릴까? 지난주에 빨간 보자기 뒤집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보혈로 뒤집었으라는 건데 이거 뭐좀 같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빵을 냄새가 계속 올라와요. 왜요? 배고프니까 민감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소합니다. 단맛이 그냥 그렇게 올라옵니다. 달고 오묘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런데 여러분 목마르면 드실 겁니다. 드실 겁니다. 좋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족함이 평범함인 미국이라는 나라, 21세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는 가난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최소한 굶주림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관념이죠. 실제이신 분 계십니까? 굶주림이잖아요. 굶주림. 그래서일까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이 관념이 되어 있는 걸 아닙니까? 너무 풍요로워서. 그래서요, 좀 의도적으로라도 영혼의 굶주림이 무엇인가, 배고픔이 무엇인가 좀 느껴봐야 됩니다. 그렇게 영혼의 배고픔을 느껴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너무 달고 고소합니다. 한 번 더 먹어도 되나요? 너무너무 달고 고소합니다. 이 안에 뭐 하나 바르지 않으면 입에 넣지 않는 제가 배가 고프니까 씹고 또 씹고 음미하고 또 음미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니까. 진짜 그분의 기록인 성경이 달고 오묘한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요, 내 손에 그 작은 기계 있죠. 작은 기계, 우리 다 들고 다니는 그 작은 기계, 그 안에 얼마나 재미난 게 많습니까? 틀면 넷플릭스, 유튜브 난리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게 하나도 없고 오직 성경 한 권만 딱 여러분 손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읽습니다. 감옥에 가서 성경 읽는 사람도 많대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처음에는 성경책 집어넣어주면 안 읽는다니까요. 한 달만 지나보세요. 읽어요. 읽는다니. 가진 핑계를 대서라도 뭐 심심한데 뭐 할 일도 없고 뭐 성경이나 한번 읽어볼까, 이러면서 읽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배불러요. 너무 기름지고 너무 바쁘고 분주하죠. 너무 바쁘고 분주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재밌어서,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여러분 그 분주함과 바쁨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 저는 영혼이 좀 심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좀 심심하면 이걸 읽지 않을까요? 심심할 겨를이 없으시잖아요. 딱 진짜 그놈의 쇼츠, 그거 진짜 걸려들면 이거 한도 끝도 없이 넘기잖아요.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해본 경험 있으세요, 그죠?
우리 삶에 거룩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그 생명의 떡이시고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님, 그 담백하고 순수한 은혜, 담백하고 순수한 그 은혜, 여러분 그걸 온전히 맛보고 누리기 위해 좀 멀리할 것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순전함, 그 진정한 달고 오묘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십자가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달고 오묘한 말씀, 그 생명 말씀, 하나님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여전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눈을 감고 또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2000년 전에 식탁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4500년 거슬러 광야에서의 식탁이 있었죠. 광야에서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먹었을 때 와, 물 섞은 과자 같다. 어디서 이런 게 있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걸로 만족했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 메추라기 또 먹었으면서도 그 애굽의 살의 진미가 그리워서 하나님 불평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오셨습니다. 와, 베세다 광야 그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 쫓아다니느라 목마른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몰랐는데 주님이 앉혀놓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떼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말한 주의 식탁, 그 딱딱한 빵, 신 포도주 싸구려 오래된 식초만 나는 포도에 물 좀 섞은 거지만 그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그 어떤 산의 진미와도 그 음식을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 빵 한 번만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나, 주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음식으로 배부르시고 그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히 만족하게 해달라. 그래야만 여러분 세상의 그 것들에 너무 마음 쏠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다치고 어떻게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 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 주님으로 내가 만족하길 원합니다. 순전한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영혼의 배가 부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게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그 고백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먼저 임해야만 그냥 그저 필요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참 만족으로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 생명의 잔이신 예수님으로 먼저 배부르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기름지고 너무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또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담백하고 순수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참 만족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充满게 하시는 역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달고 오묘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예배드리신 주의 백성들, 또 우리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